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는 최고의 대상이 어버이다, 엄마이고 아버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도 그 어버이를 대신해서 어른 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털을 닦고 그 다음에 빌드업해서 어떻게든 세대가 이어가도록 최고로 헌신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버이 대신 우리 어른들 세대를 향해서 우리 젊은이들 한번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박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로 하면 늘 감사 인사드리고 해야 하지만 이렇게 제가 박수 치자 하면 한 10만 원 퉁치는 거예요. 그죠? 손뼉으로 한 10만 원의 가치를 퉁치는 거예요. 저는 참 좋습니다. 이런 날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날들이 있어서 뭔가를 새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7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스데반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왜 설교하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오실 메시아,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너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이냐,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느냐? 스데반은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믿은 사람이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메시아는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는 힘있고 강력한, 그래서 국가를 새롭게 건설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릴 거야. 그래서 이 기다림에 찬물을 끼얹고 이 기다림에 오염을 시키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 모든 제자들은 죽어 마땅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음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어떻게 설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복시킬까? 이 설교는 마지막 설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에 그는 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를, 유언과도 같은 이 기회를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다가 이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설교에 이제 초반부를 지나서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주된 내용은 이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인의 삶으로 이끌어간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가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 잘 알죠? 여러분, 오늘 주보에 모세의 짧은 객관적 사실을 좀 올려놓았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름만 모세를 잘 알지 그의 내면과 그의 부르심과 그의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성, 백성과의 관계성, 지도력 모를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 조금 알아보자.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선 모세, 그와 같이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그가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믿음으로 통찰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요, 제가
모세라고 생각을 하고 MBTI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모세야. 내가 아는 모든 모세를 동원해서 이 질문에 대답해야지 하고 체크를 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모세는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는 이 위대한 일을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을 들으며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치지 않고 살았을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냈을까? 그래서 성격부터 한번 봐보려고 체크를 했는데 무슨 유형이냐? 어려운 유형이에요. ISFJ. 이 MBTI에 한 번쯤 흥미를 느껴본 사람은 ISFJ라는 유형의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알 겁니다. 간결하게 말하면 그는 수호자형입니다. 수호자. 그는 보호하려는 성품이 크고 사랑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성형 때문에 헌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모세에 한해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따뜻함이라는 단어에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따뜻했을까? 굉장한 분별력의 소유자인데 그렇게 따뜻한 걸 겉으로 드러냈을까? 그때 제가 이 따뜻함이 왜 들어갔는가? 이건 제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질문지가 긴데 나는 모세야 하면서 체크를 하다가 급하게 읽으면서 내 거를 체크를 한 2개를 정도 했거든요. 그 2개 정도에서 뭐가 들어갔냐면 당신은 남이 고통스러워할 때 아주 그걸 고민하고 힘들어한다, 돕고 싶어한다. 그 성격이 내가 체크를 했는데 제가 그 성격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라는 걸 잊어버리고 체크를 해가지고 이분 좀 따뜻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고 나이 많은 그리고 남성인데 이런 일을 했다면 따뜻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중요한 것입니까? 성격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까? 그 성향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은 엄마 앞에서의 성격과 회사에서의 성격이 동일합니까? 여러분 상사에게 드러나는 성격과 부하에게 드러나는 성격이 동일합니까? 여러분을 깊이 사랑해주는 절친한 사람과의 성격과 여러분을 적대시 대하는 경쟁자와의 상황에서 성격이 동일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도 수호자로, 그들에게도 대변자로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모세는 성격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격으로 이 세상을 승부할 수 없다. 성격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다면 뭘까? 위대한 일을 지구력 있게 위대하게 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40년이 차네. 무슨 40년이 찼을까요? 모세가 얼떨결에 동족을 지키려는 그 뜨거운 민족에 그게 작동해서 사람을 쳤는데 죽었잖아요.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왕자라는 신분의 사람이 노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쳐서 죽였다?
북한을 위해서 남한 사람을 희생시켰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왕자일지라도 바로가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는 급기야 도망자가 됐습니다. 광야에 가서 도망자로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망자로서 가히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밤에 깊이 숙면을 취할 수 없는 우울한 인생을 그가 얼마나 살았는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의 때가 참에 너무 길어서 제가 숨이 탁 막히는데요. 어쩌면 인간이라는 것은 변화를 대단히 추구함과 동시에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저는 거기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쓸만한 성품으로, 그러니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라는 학교에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40년을 내버려 두는 것을 통하여서 그를 학습시키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학습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쉬이 변하지 않지만,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가는 제일 좋은 제도가 뭐냐? 그것은 교육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한두 시간 여러분의 언변으로, 그 사람 설득해도 안 돼요, 내가 한번 해볼게, 웃기지 마세요. 그 사람 매일 도박에 빠져있고 알코올에 빠져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 내가 말하니까 잘 좀 듣던데. 아니요. 들을 만한 거리가 있겠죠, 그 사람의 판단에.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의 변화를 꿈꾼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의 시간을 10분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접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의 소중함,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중요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누가 중요하다?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여러분들은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이 뭔지, 그러면 아이는 어떤 존재인지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모세에게 보였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되게 많아요. 시내산이라는 산이에요, 산. 평지가 아니라 산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광야예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도 가시나무, 떨기예요. 그 떨기 가운데도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불꽃이에요. 야, 이 사중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이 사중에 거칠고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가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목이 마를 때 돌아보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만한, 걸칠 만한 옷 하나를 주지 않는구나. 저 예수님 잘 믿었어요.
저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신다고요? 목마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헐벗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목마를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헐벗을 수 있지? 그러며 그런 사람들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곳곳에 계시지만 우리의 의도된 바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스쳐 지나가는데,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위에, 광야에, 가시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풍랑이는 인생, 지치고 상한 인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어쩌면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세는 다가갑니다. 31절에 모세가 그 풍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그것을 향하여서 가까이 갑니다. 모세가 이제 그 방향으로 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요? 천사가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는 천사가 아닌 빛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성경에는 보면 이게 우리의 인간의 방향성이요, 인간의 삶의 방향성이 빛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러면 빛이 될 수 있고 어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하나님께서 막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부부간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빛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무를 그리워한다면, 쾌락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넘어선 성을 추구한다면 그건 어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빛의 방향성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는 동으로 간다면, 동쪽이라는 방향을 사용할 때는 항상 어둠의 방향성, 인간을 위한 방향성으로 성경이 그렇게 대명사를 삼아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거죠. 서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나타나요. 반대 방향이니까. 또 하나, 신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러면 뭐예요? 그는 영성을 추구하는 방향.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그가 영성을 포기하고 세속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이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의의 방향성, 진리의 방향성, 은혜의 방향성, 말씀의 방향성을 향하여서, 기도의 방향성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방향성을 향해서 간다면 나는 오늘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점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걸로 여러분 평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놀라운 소리가 나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주의 소리가 있어. 목소리도 나요. 시각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청각적으로 내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시각은 구체성이 없지만 청각은 언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성이 있다. 말씀은 언어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있다. 천둥이라면, 고함이라면, 물소리라면 구체성이 없지만 여기는 말이에요. 로고스, 말이에요. 말은 구체성이 있습니다. 이제 추상적으로 다가왔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그냥 뭉클함으로, 감동으로 다가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뭉클함을 인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설교 가운데 말씀으로 뚜렷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과 말씀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때때로 추상적입니다.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면 내가 지금 신랑하고 싸워가지고 억울해서 지금 울고 있는지, 오늘 너무나 좋은 선물을 받아서 감격해서 울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울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그걸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실래요? 아예 소개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소개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뻘쭘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뭐 그냥 상식선이기도 한데, 누군가 같이 있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항상 소개를 해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옆에 서 있는데 누가 같이 자기 친구 만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인사드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에게 다가가고, 그는 뭐예요? 그의 친구로서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 목사님이세요? 하고 목사라고 부를 때 저는 그에게 꽃이 되듯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소개를 안 해. 소개하는 게 뻘쭘해서,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안 해요. 그러면 저는 내가 목사인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에게 목사로 다가갈 수 없고 그냥 뻘쭘하게 다가가고 인사하다가 놀다 가세요 하고 관계 맺기를 실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는 뭡니까? 친구 옆에 서 있는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젊고, 아니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젊고,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사근, 그런 사람. 그래서 지나가다가 나를 우연히 만나면 저기 할머니 이렇게 부르겠죠. 끝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무엇입니까? 언약에 근거한 소개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너 알고 있지,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너 아브라함 알고 있지, 너 이삭 알고 있지, 너 야곱 알고 있지, 그가 너의 조상이지, 그래 네 조상을 내가 알고 있다.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나의 조상 모세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고 있다면 요셉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 민족과 아주 친근한 한 분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는 우리의 민족과 친근해요. 그리고 그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는 무서워하다가도 아마 이 무서움이 해소됐을 겁니다. 해소됐을 겁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하여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그리고 자주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사랑합니다. 알아야 사귑니다. 알아야 신뢰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늘 이게 본문마다 조금 다르게 조금 해석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체감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면 그러면 모세는
더럽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어떤 격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에서 조금 더 근접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깨끗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도 완벽을 추구해야지, 나도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나도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나도 위선을 해서라도 남 앞에서 좀 좋은 인간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지,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이곳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터가 잘 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업이 하나님의 소유인지 내 소유인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 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는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소유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의 인생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전의 40년은 이집트의 소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해 내야 된다는 자기 소유, 자기 자신의 소유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살면서 제일 이 신발을 벗고 소유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언제냐 하면, 뭐 가정의 달이니까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할 때 여러분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하면 이제는 내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동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영역이 같아지는 거예요. 내 취미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 부모도 때로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 돈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할 때 그 신발을 벗지 않으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영역을 끊임없이 구축하고, 난 신발 못 벗어, 나는 내 취미는 그대로 유지할 거야, 나는 우리 집은 이랬으니까 나는 결혼해서도 이렇게만 살 거야, 너희 집 따위는 상관없어, 너는 그런 거를 추구하려면 너는 그냥 네 신발 신고 그거는 네가 일고. 그럼 뭐예요? 결혼이라는 연합된 하나의 새 영역을 일구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을 부모는 확실하게 알고 그 영역에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새로운 땅을 개척합니다. 자꾸만 부모가 거기에 침범하고 이쪽 부모가 침범하면, 야 네가 침범해? 나도 침범할 거야. 네 새끼만 기해? 내 새끼도 기해. 그래서 한 땅 속에 부부가 다른 신발 신고 또 두 명 더 들어와 있고, 그래서 6명이 자기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닌 새로운 땅에서 벌이는 전쟁이, 그게 KBS에서 하는 사랑과 전쟁이에요. 결혼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신발 벗을 각오가 안 돼 있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취소, 아니 결혼은 다 하세요. 싸우든지 말든지 결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신발 벗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내가 벗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생 걸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드릴 때, 한번 보세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아멘. 마지막 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성격으로 그가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의 이전의 모든 실패가 회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면요, 애굽의 백성들 때문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봤죠. 예, 모세도 그때 봤습니다. 그들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왔을 때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지만, 모세가 친히 그들을 구원하려 했을 때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인하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는데, 네가 관리자야? 네가 우리의 관리자야?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야? 하고 구원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드는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다 대드는 거예요. 예,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도 다 대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절차가 안 맞거든요. 논리가 안 맞거든요. 순서가 안 맞거든요. 예, 동기만 좋으면 됩니까? 그런 어린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동기만 순수하면 아무데나 막 침범해도 됩니까? 내가 동기만 순수하면 저 집에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부부싸움하는 거 막 말려도 됩니까? 아니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동기와 가정 전부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뭘로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너 관리자 아니지? 그랬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는 리더입니다. 관리자입니다. 너 관리자 아니야? 라고 했는데 관리자입니다. 재판장 너 아니지? 그래, 재판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해내는 것이 재판장인데, 그를 뭐예요? 재판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속량하는 자로 보냈으니 뭐예요? 구원자로. 여러분, 재판장이 좋아요? 구원자가 좋아요? 예, 재판하는 거는요, 많은 경험과 이론과 법적 지식을 통하여서 네가 옳고 네가 그러다, 유죄와 무죄를 분별해내는 것이지만, 속량자는 무엇입니까? 유죄이건 무죄이건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왜냐하면 너를 구원하시려는 이가 나의 주인이요 너의 탄식을 듣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를 구원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게 모세의 속량자의 직임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처럼 출애굽,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그런 수호자, MBTI의 성격적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학습한 결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끝내 그 옛날에 이루고자 했던 꿈을 향해 이제 그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출발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